전라도를 그리스도께로 돌아오게 하는 좋은 교회 재개척 기도회 29번째 시간으로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이 시간 제가 먼저 기도하고 우리가 허락하신 한 시간 동안 함께 힘써 업무와 기도하는 시간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밤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함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가정과 학교와 일터를 조금 뒤로 하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전라도의 재복음화와 또 부흥을 위하여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이 자리를 이끌어 주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성부 하나님께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할 때에 이 모든 기도가 하나님께 연락되게 하시고 주께서 친히 응답하시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경험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먼저 주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들에게 이 모든 것을 더하신다고 하신 주님께서 하나하나 신실하게 우리 성도님들의 삶, 우리 두기고 중고기도단의 모든 삶의 문제들을 해결하시고 주관하시고 다스려 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 시작합니다. 비록 있는 처소와 장소는 다르지만 동일한 한 성령께서 친히 인도하시고 함께하시고 동행하여 주시기를 소원하오며 우리 구주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함께 짧게 나누고자 하는 묵상은 골로새서 1장 15절에 나오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보이는 형상이라는 내용입니다. 이번 주 수요일 날 저희 좋은교회가 지금 사도신경 강해를 통해서 우리 신앙을 좀 점검하고 있고, 저 개인적으로는 이제 목회적인 거겠죠. 저도 이제 이 사도신경을 중심으로 해서 좋은교회 새가족 교재를 좀 이제 만들고, 또 이걸 가지고 앞으로 좋은교회 성도로 이제 들어오시고자 하는, 이제 등록하시고자 하시는 분들에게 뭐약 6주 내지 8주 정도 이제 신앙 교육을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제 사도신경 강해를 이제 처음부터 1번 서론부터 들어보신 분들은 좀 아시겠지만, 저희가 아무리 성경을 초신자나 혹은 기성 신자에게 가르친다고 하더라도 성경을 가지고 기독교의 진리를, 기본적인 복음의 내용을, 예를 들면 딱 처음 교회를 왔는데 그분에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고 우리가 죄로 인해 타락했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구원하셨습니다. 이걸 믿으면 천국 갑니다. 정도로 하면 어쩌면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복음의 핵심을 다 담았다고 말할 수는 있겠지만 무언가 많이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교회 안에서 나눠지는 대화나 여러 가지 신학적 지식들에 대해서는, 뭐 복음에 대해서도 이제 다채롭고 깊이 있게 이해하기는 너무나 무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학부에서도 새가족 교재를 가지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고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시고 또 구원이 무엇이고 이런 사실들을 좀 나누긴 했지만, 4주 동안 진행해서는 전체적으로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고요. 무엇보다 그 복음의 내용을 좀 축약해서 나누는 것이다 보니까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사랑의 교회야 그 이후에 이제 교리학교라든지 그 다음에 뭐 성경 파노라마든 성경 대학교든지가 있어서 그것들이 이제 자연스럽게 병행만 되면 기본적으로 그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기독교가 무엇이고 기독교 신앙을 통해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유익들은 무엇인지, 하나님 어떤 약속을 하고 계시는지를 좀 분명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기존 다른 교회들에서는 그런 프로그램들이나 그런 보충할 수 있는 것들이 턱없이 부족하다 보니 이 새가족 교육 시간에 제대로 이 사도신경을 우리가 믿는 바와 그리고 앞으로 성경을 읽어갈 때 있어서 기본적으로 필요한 소양과 단어에 대한 개념에 대한 내용들이 정리가 되지 않으면 이제 같이 예배의 자리에 앉아 있지만 무슨 말을 하는지를 전혀 알 수가 없게 되는 불상사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기존에 계시는 성도님들이 이 정도는 알겠지 하고 가더라도 초신자나 신앙의 기초가 아직 잘 세워지지 않으신 분들의 입장에서는 이게 무슨 말을 하는 건지 전혀 알 수가 없는, 성령의 역사가 없는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성경과 성경을 읽어내는 지식적인 체계나 교리나 신학이 없기 때문에 아무리 말을 해도, 그렇다고 해서 항상 새신자들을 대상으로 할 수만은 없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항상 이제 어린아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점점 자라가는 자들을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또 그들을 위해서 이런 기초 교리 교육이나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보니까 사도신경 강해를 한번 저도 쭉 정리를 하면서 세가족 교재도 좀 만들고,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도 기본적으로 나는 이 정도 신앙생활에서 다 알아 라고 하시는 분은 없겠지만 겸손히 우리가 믿고 있는 바가 무엇인지 우리가 주문처럼 외우고 있는 사도신경이나 앞으로 이제 주기도문도 하고 십계명도 하면서 기본적으로 1517년에 이 개신교가 천주교를 분리시키고 교회의 정통성을 세워가는 여정 속에서 꼭 붙들려고 했었던 이 교회사, 기독교 교회사가 보물로서 가지고 있는 이 세 가지 십계명과 사도신경과 주기도문 정도는 성도님들이 기본적인 신앙생활에 있어서 잘 이해하고 그것의 유익을 맛보게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당연히 이제 새신자 교육에도 사도신경으로 끝나겠지만 그 이후에 이제 다른 시간들을 통하여서도 주기도문과 십계명 정도는 이거는 이제 앞으로 이제 계속 공적인 예배 자리에서 구체적으로 나눠지다 보니 그런 자리까지는 세가족 교육회까지 넣게 되면 뭐 세가족 교육이 12주 막 16주 되면 학을 떼실 것 같기도 해서 물론 이제 더 높은 수준으로 성도님들을 준비시키고 영적인 양식들을 먹인다는 것에서는 타협할 수 없지만 분명한 건 사도신경 정도만 이해해도 그 이후에 이제 마주하게 되는 십계명과 주기도문 그리고 앞으로의 공적인 예배를 통해서 좀 신앙의 유익들을 맛보실 것이라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저 혼자만의 생각은 아니고 여러 교회들을 자문도 구하고 또 역사 속에서 이런 것들을 보고 배웠을 때는 그렇게 좀 진행을 하려고 하고 무엇보다 주일 저녁이 됐든 혹은 앞으로 수요 기도회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십계명까지 다 끝나고 나도 이제 교리문답이라든지 헤겔베르크 교리문답, 쓰시는 고백서 등등을 계속 좀 강의를 하면서 성도님들도 그렇고 저도 신약적으로 더 탄탄하게 기초를 다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 이런 이게 큰 배경 속에서 사도신경을 나가고 있는데요. 그 중에 이제 이번 주 수요일 날 예수 그리스도의 독생자 되심과 주인 되심을 신학적으로 그 사도신경의 고백을 살펴보면서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으로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우리 그 당시 사람들의 눈에 보면 그냥 예수님이 그냥 한 인간이었겠죠, 그죠? 그러나 우리의 신앙의 고백 안에서는 신으로서 하나님으로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그 분명한 이유가 독생자 되심과 주인 되심에서 드러나는데 그 근본적인 이유는 세상에 수많은 신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흉내내고 하나님을 모방하고 혹은 하나님을 따라서 자신들만의 신을 만들어낸 수많은 신들이 있는데 그 신들도 우리가 사도신경 처음에 고백하는 것처럼 창조주라고도 고백을 하고요. 그 다음에 전능하시다고도 고백하고 심지어는 이제 인격적인 아버지라고까지 구체적으로 막 얘기하진 않더라도 그렇게까지 이제 관계가 깊어지는 신들이 무수히 많습니다. 근데 그 무수히 많은 신들과 그 보편적으로 사람들에게서 원하는 모습들이잖아요. 전능하고 세상을 창조할 정도로 능력이 있고 그리고 나를 따뜻하게 생겨주시는 그런 신적인 개념은 세상 어디에도 만들어 볼 만하고 있을 만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 하나님, 그들이 만들어낸 신과 우리 하나님을 분명하게 구분하는 것이 있다면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기도 한데 그 성자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 눈에 직접적으로 보여주시기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신들도 사랑이라는 걸 얘기할 때 우리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사랑은 이런 게 진짜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야. 성삼위일체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은 사랑이야라고 보여주시는 거예요. 단적인 예로 동성애와 관련해서 그냥 마저를 그들을 그냥 존재 자체로 품어줘야 된다라고 말하는 게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포용과 관용과 사랑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아니죠. 죄는 분명히 미워하시고 죄에 대해서는 공의롭게 행하시지만 그것 또한 그들에게는 사랑인 거죠. 잘못된 길로 가고 있으니까 공의로 바른 길로 이끌어내는 것이니까요. 그러니까 그것도 사랑인데 세상 사람들 그게 무슨 사랑이냐라고 말하게 되죠. 근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 분명하게 만나고 계시되어진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는 분명히 공의로 행하시면서 사랑을 베푸시고 또 돌이키는 자에게 그 죄로부터 돌이키는 자에게는 회개하는 자에게는 용서를 베푸시는 그 사랑의 하나님을 분명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보여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솔직한 말로
그 바리새인들도 하나님 앞에서 동성애의 논리를 따른 동성애자들 품어오는 게 사랑이다라는 말로 하면은 바리새인들이 모두가 다 예수님 입장에서 다 품어야 되는 겁니다. 그 죄에 대해서. 그러나 이제 가늠한 여인을 품으신 이유가 뭡니까? 그가 돌이키고 회개했기 때문에 그를 사랑으로 품으신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바리새인들은 끝까지 그 죄를 놓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참 그 당시에 이제 엄청난 쌍욕인데요.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라고 하면서 지옥의 불이 너희를 삼킬 것이다라는 식으로 그냥 저주하시고 엄청 혼내십니다. 그것마저도 사랑의 표현이신 거죠. 그렇게 해서 돌이키라는 것이니까. 그래서 세상이 말하는 신들과 분명히 구분하게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구분이 안 돼가지고 애굽에서 봤었던 혹은 다른 가나안 땅에서 그 광야에서 봤었던 그 황금 송아지를 똑같이 해가지고 하나님한테 이제 이게 하나님이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다 보니까 온갖 상상을 가지고 만들어가지고 자기들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마치 요술램프 지니처럼 여기기도 하고 하나님을 어떤 찬양의 가사처럼 친구 정도로만 여겨가지고 함부로 대하기도 하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제대로 인식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눈으로, 귀로, 오감으로 감각할 수 있도록 보여주신 것이 예수님이라는 거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현상으로, 보이는 형상으로 우리에게 드러내 주시기 위해서 세상의 신들과 구별하고 현명하고 분별해주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 우리의 구원자 되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 맞지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신 이 땅에 육신을 입고 보내신 이유 중에 또 한 가지는 그 사도신경급에 그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궁금하신 분들은 또 수요기도에 좀 길긴 하지만 한번 들어보셔도 신앙이 아주 유익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는 것. 그리고 이제는 예수님이 안 계시죠. 그러면은 세상은 이제 그 예수님 승천하신 이후 공생에 33년 하셨다고 하면 AD 30년, 40년 경에 이제 다 갔을 텐데 조금 더 양보해서 예수님이 실제로 봤던 사람들이 살아있었던 1세기 정도까지만 양보하더라도 그 이후에 태어난 사람들이 예수님 본 적도 없고 당연히 예수님 오기 전에 살았던 구약시대 사람들은 볼 수가 없었죠. 그래서 이제는 누구를 통하여 이제 구약시대 사람들은 또 다른 방법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지만 이제 신약시대를 살아가는 예수님 승천 이후의 삶을 살아가는 이 세상 사람들에게 누구를 통하여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기로 하셨는가? 당연히 저희들입니다. 이제는 신자이신 독생자이신 예수를 통하여서가 아니라 양자의 영이신 성령의 내주를 통하여 양자가 된 영적으로 은혜로 양자가 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 세상에는 하나님의 형상을 보여주시기로 작정하신 거죠. 그래서 이제 교회가 그 하나님의 영광을 제대로 드러내지 않으면 거룩하게 사는 걸 포기하기 시작하면 세상은 결코 하나님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성경을 물론 구약시대 사람들처럼 성경을 듣는 것만으로도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하나님을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것은 있지만 좀 더 쉬운 길, 좀 더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길로는 오지 못하는 것이 그 한계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을 나누면서 참 저도 많이 회개했습니다. 목회자로 서있고 신앙의 기본기라고 하는 이 사도신경마저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고 저도 이제 주문처럼 의미를 모르고 고백하고 있었던 것을 깨달으면서도 동시에 이제는 예수님이 하늘 보좌 우편에 우리를 위해 중보하고 계시고 재림 때에 오시기를 준비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이제 그 남은 시대를 살아가면서는 양자인 우리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여주는 그 형상으로서 마땅히 살아내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 좋은 교회도 그 형상됨을 이 전라도 완주 땅에 분명히 드러내줘야겠다. 하나님을 보여주는 마침 또 이번 오는 주 주일날 선포하는 강단의 말씀도 또 이 부분하고 너무나 연관이 돼서 참 하나님 신실하심을 많이 좀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말씀도 허투루 준비하면 안 되고 제가 게으르게 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도 많이 하게 됐는데요. 이제 이 자리에 있는 두기고 중보기도단도 하나님께서 어떤 통로가 됐든 이 전라도 완주를 그리고 한국 교회를 품게 하신 대한민국을 품게 하신 소명지로 삼게 하신 이유가 분명히 있으시잖아요. 그러나
이것에만 또 치중하고 열심을 낼 것이 아니라, 물론 충실하게 충성되게 잘 감당하고 계시겠지만, 우리에게 가장 먼저 보내신 가정에서, 그리고 일터에서, 그리고 자녀들과의 관계에서, 부부의 관계에서 분명히 하나님의 그 영광을 보여주는 유일한 통로는 나밖에 없다는 사실을 가지고, 어,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고 임하시기를 강력하게 도전하고 촉구드립니다. 그래서 세상은 에, 빛된 우리가 빛을 보여주지 않으면 어둠밖에 경험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빛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그냥 어둠이 기본적이고 당연한 것이 디폴트 값이라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에, 정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을 보려면 교회가 교회답게 해야 되는 거죠. 교회가 빛을 내고 교회가 거룩함을 보여주어야만 세상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오감으로 감각할 수 있고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좋은 교회에 허락하신 사명 잘 감당해서 세상이 흠모할 만한, 베드로전서 3장 15절 나오는 것처럼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 거하시고 우리가 거룩하게 되어져서 누군가 우리에게 소망에 관한 이유, 너희가 그렇게 살면서 너희가 그렇게 살아내는 이유가 뭐냐라고 물어봤을 때, 그때 우리가 이제 대답할 말 무엇입니까? 복음이죠. 예수 그리스도죠. 하나님이죠. 이거를 전할 준비를 잘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적으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드러내는 통로는 단순히 그냥 교회 오세요 정도가 아니라, 물론 그것도 맞죠. 교회 와서 보라는 거니까요. 보여주겠다는 거니까요. 또 맞겠지만은 우리가 먼저 살아내는, 우리가 그 세상에서는 도저히 찾아볼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영광,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가정에서 먼저 살아내셔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오늘 기도의 자리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좋은 교회가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그 영광을, 세상은 결코 그 오감으로 감각할 수 없죠. 하나님 영이시기 때문에 보이지 않잖아요. 그래서 교회만 보여줄 수 있는, 우리 좋은 교회만 보여줄 수 있는 그 영광을 잘 드러낼 수 있게 해달라고 계속 힘써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오는 주부터 이제 실제적으로 양자된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함 받은 양자된 교회가,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또 가정에서 그걸 드러낼 수 있을지를 나누게 되는 본문으로 구체적으로 들어가게 되면, 이를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시고요. 이제 내일 저녁부터 해서 이제 토요일 저녁까지 3번의 집회가 있는데, 강행군입니다. 이제 저희 좋은 교회 수련회도 끝났는데 이제 또 내일 저녁부터 또 3번의 집회에다가 또 쉬지 못하고 바로 그냥 주일날 바로 오전에 예배를 또 인도하다 보면 총 4번의 예배를 인도하는 거죠. 그래서 이를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시고, 체력적으로 지치지 않고, 이제 감사하게도 그 이제 뭐 설교문이나 이런 부분이 다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하나 종이 쪼가리밖에 되지 않지만 이게 성령께 사로잡히고 완전히 붙들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특별히 오게 되는 친구가 31명인데요. 명단도 받았습니다. 그래서 31명의 친구들이 이번 수련회를 통하여 이 수련회 주제처럼 선하신 목자와 동행하게 되는 그 귀한 여정이, 그 다윗의 고백과 같이 내가 영원히 여호와의 집에 살고 싶다라고 하는 그 고백을 가지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좀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이제 나눈 목회적 상황과 여러 가지 그 말씀 묵상을 가지고 같이 함께 전라도의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 나눠가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같이 함께 기도할 것이 감사의 제목입니다. 좋은 교회 성도들이 모여 예배하고 기도하며 교제하는 공간을 허락해 주신 것도 감사한데, 지금 너무나 그 영어 캠프 끝나고도 또 여러 모양으로 또 더 바꾸고 꾸미고 있습니다. 이제 꾸몄습니다. 그래서 이제 강단 바닥도 완전히 이제 마무리가 되어갈 예정이고, 그리고 이제 그 항상 이제 기도회 중에 이제 말씀 나누고 기도하는 중에는 이제 좀 불이 꺼져야 성도들이 좀 집중해서 기도할 수 있는 시간들이 이어지는데, 항상 누군가 한 명 가서 이제 뒤에 가서 껐어야 됩니다. 그거를 이제 스마트홈으로 완전히 바꿔가지고 제가 이제 앞에서 그 기도회 BGM도 또 조절하고, 그리고 여기 조명도 조절하고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다 하게 되는데,
이런 부분도 다 설치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이제 앞으로 이제 이 예배 처소에는 뭔가 더 하거나 막 하지는 않을 것 같긴 한데요. 이제 그 옆에 벽면을 조금 더 하려고는 하는데, 근데 이제 막 그렇게까지 시급할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이 예배 초선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될 예정이면서 이런 공간, 이런 참 공간, 저희가 함께 예배하고 기도하고 또 이전에는 이제 저희가 이 자리에서 그냥 의자를 막 돌려놓고 교제할 수 있지만 로비와 같은 공간이 이제 마련되지는 않았었는데 다 이제 어느 정도 마련이 됐습니다. 그것도 감사한데 정말 더 감사한 것은 다른 교회들이 와서 캠프도 진행하고 또 수련회를 할 수 있는, 예. 이게 전라도 완주 이 봉동 지역에서 어느 교회가 서울에서 이제 오고 대전에서 와가지고 캠프도 하고 수련회도 하고 하는 그런 공간으로 이제 쓰임 받는 공간이 어디 있겠습니까? 저희보다 더 훨씬 잘 갖춰진 데도 많고 더 좋은 시설이 있는 데도 많은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용해 주시는 게 정말 감사하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감사를 고백하면서 사랑의 교회가 항상 고백하는 것처럼 안아주시면 본당과 또 사랑의 이 건물이 주일만 그냥 막 북적북적 있는 게 아니라 매일마다 정말로 영적인 공공재로 지역사회를 섬기고 이웃을 사랑하는 데 쓰임받는 그런 영적 공공재를 위해서 많이 기도하잖아요. 그래서 저희 교회도 이제 앞으로 이제 그 1층 짓는 것도 좀 이따 나누겠지만 그런 영적 공공재로 좀 쓰임받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기도 부탁드리는 거는 감사. 하나님 이번 여름 사역 동안 이 좋은 교회가 한쪽은 공사장 같아 보이고 뭔가 미완성 같아 보이지만 이 공간마저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영광 올려드리는 이 46절의 고백처럼 날마다 마음을 같이해서 성전에 모일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함께 떡을 떼고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으며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 대한 찬송 그리고 수많은 지역사회 주민들이 이제 영어 캠프로 보낸 사람들의 부모님들이 얼마나 하나님 참 감사하다라는 고백을 했겠습니까? 어떤 교회는 이제 캠프를 진행할 수 없는 교회다 보니까 그 주일학교 친구를 저희 교회도 보내주시고 이런 것들을 보면서는 저희 교회가 참 귀하게 쓰임 받지 않습니다. 이 사도행전적 역사처럼. 그래서 이것에 감사하고 앞으로도 더 많은 교회와 공동체를 섬기는 그런 영적 공동체로 그냥 뭐 저희 좋은 교회 막 우리 집이다 막 그렇게 하면 우리 것만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더 많이 섬기게 되는 그런 장소로 쓰임 받을 수 있도록 같이 함께 마음 모아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시간 다음으로 같이 함께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앞에서 나눴던 짧은 말씀 묵상이기도 한데요. 골로새 1장 15절 19절 말씀 같이 함께 합독하고 좋은 교회 또 사명을 위해서 힘써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냐면 아버지 성부 아버지께서는 모든 그분의 충만하신 영광과 신성을 예수 안에 거하게 하셨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세상의 수많은 신들과 구별되어지고 구분되는 하나님을 제대로 보고 믿을 수 있게 된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를 제대로 만날 수도 고백할 수도 인식할 수도 없다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우리 좋은 교회가 정말로 예수님의 그 사역을 뒤이어서 이 전라도 완주 땅에 영광을 하나님을 참되게 보여줄 수 있는 기독교 신앙이란 정말로 이런 것이고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기대하시고 원하시는 것이 어떤 모습인지를 좋은 교회 여러 사역과 사역들을 통하여 보여주는 그 은혜가 있게 달라고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같이 함께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은혜로 말미암아 주의 자녀된 좋은 교회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을 전라도와 특별히 저에게는 청년들에게 드러내주는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육신을 입어 친히 보여주시는 통로가 되셨던 것처럼 좋은 교회가 사명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도록 특별히 또 뒤에서는 다른 교회는 감당할 수 없는 우리 좋은 교회만 감당할 수 있는 사명을 알려달라고 하는 것도 기도하는데요. 그 사명 잘 발견하고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 번 이걸 좀 같이 함께 동시에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는데 로마서 12장 3절입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라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생의 생각을 품지 말고 이 뒤에서는 이제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하나님의 믿음의 분량대로 은사를 주셔서 사역을 감당하게 하신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게 뭡니까? 다른 것과 비교해가지고 하나님 저에게는 왜 이런 걸 안 주셨습니까? 저는 이 사명 감당하고 싶은데 아니 이 전라도 완주에서 그리고 이 시골 땅에서 그리고 아, 저희 좋은 교회의 규모 안에서 사랑의 교회 감당하는 모든 사역들 똑같이 따라할 수 있겠습니까? 이제 많은 그 사랑의 교회 출신 목사님들의 여러 이제 조언들과 또 가르침을 보면 사랑의 교회 했던 걸 똑같이 따라하려다가 성도들도 많이 어렵고 쉽지 않은 시간들을 겪었다는 걸 봅니다. 저도 똑같이 따라할 생각은 없습니다. 우리 좋은 교회에게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그 욕심 내지 말고 하나님께서 각 교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여 나아가는 그것에 충성하면 되잖아요. 많이 맡긴 자에게는 많은 것을 또 하나님께서 요구하시지만 저에게 많은 것을 맡기셨다 생각합니다만 저희 교회의 자리에서는 또 그 품게 하시는 그래서 함께 좀 기도해 주시면 좋겠는 것은 저희 조금교뿐만 아니라 유서울 처치도 사랑의 대학 7부도 대전제일감리 이번 여름에 저희 교회가 섬겼던 여러 교회들인데 이들 또한 각자의 은사와 믿음의 분량대로 어떤 사역을 감당할지 알려주셔서 그것에 충성되게 잘 임하는 그 사명에 올인하는 그런 저희가 뉴서울 처치처럼 영어 캠프를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사랑의 교회 대학 7부처럼 김제 땅 전체를 품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대전제일감리교회처럼 대전 땅을 품을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희 좋은 교회가 진짜 감당해야 되는 그래서 제가 상반기에 열심히 캠퍼스 다니고 이제 전도했는데 이제 9월부터 더 구체적으로 해야 될 것들이 그러니까 이제 사역을 평가해야 되잖아요. 또 이렇게 계속 진행하는 것이 맞는지. 그래서 그 6월 달에 기도 제목 나눴던 것처럼 우석대학교에서 매일 점심마다 찾아가서 1시간씩 바보가처럼 보이더라도 자리를 계속하고 계속 권하고 하나님께서 눈을 두드리게 되고 또 이제 이번에 오셨던 김대순 목사님 통해서는 또 다른 또 방향들을 또 보여주시기도 해서 저 위에서 좀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지혜 주셔서 분별하게 하시고 우리가 해야 될 것 잘 감당하는 너 이거 왜 안 하고 왔냐라고 하는 핀잔 듣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도 좀 같이 협력해서 함께 앞에 거랑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맡기신
이 시간 잠시 방이 폭파했다가 제가 다시 초대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보자 하는 것은 특별히 이제 이 사역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저희 좋은교회가 앞으로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기도하고 소망하는 거는 먼저 좀 결과를 좀 말씀을 드리면 저희 전라도 완주에서 가장 이제 뭔가 건축가가 혹은 디자이너 건축가라고 합니다. 뭔가 철학을 가지고 뭔가 공간에 대한 배경과 전체적인 모든 것들을 해서 하나부터 열까지 그냥 딱 한 개 건축가에게 의뢰하고 인테리어 해가지고 어떤 잡지에까지 어떤 카페 돈들막이라고 하는 교회에서 10분 정도 거리에 1년, 2년 전에 만들어졌더라고요.
그냥 통해서 정말 심플합니다. 그냥 외관을 봤을 때는 뭐 앞에 통창이 있고 그냥 조립식 건물처럼 보입니다. 이제 그 앞에 이제 다 사진이 남겼지만 구경이 좀 돼 있고 제주도를 조금 의식한 건지 좀 그런 비슷한 느낌이 어찌됐든 그 내부도 철학을 담고 만들어 놨습니다. 이게 앞으로 이제 아버지 원로 목사님을 통해서 하시고 소통하게 하셨던 2층이 됐든 4층이 됐든 계속 올라갈지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가겠습니다. 또 이제 많이 꿈은 꾸는 사람이지만 지극히 또 황제에 충성을 해야 되다 보니 이제 1층이 올라가게 되면 1층이 올라가게 되면 이 정도 공간이면 딱 60평이라고 하더라고요. 이것도 일단 그 사장님 60평이라고 해서 아마 그냥 딱 이 정도로 올라가지 않을까 싶어요. 중축을 하게 되면 여기다가 뭐라고 해야 될까요? 외관 그 건물의 외관을 막 인테리어를 하고 뭐 할 수가 없어요. 앞으로 이제 뭐 호수가 올릴 게 아니라고 하는 걸 한다고 한다면 이렇게 좀 지어놓고 거기에 계속 확장을 해가야 그냥 한다면 그래서 외관을 막 그것도 막 여러 가지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 가지 생각을 했는데 딱 이거 그냥 프리즈 베스트 외관이 프리즈 생각하면 그지? 어떻게 해서 원래는 1층으로 예배 공간을 옮기려고 하는데 기도 중에 굳이 이건 예배 쳐서도 저희가 이제 신학에 맞춰서 소개했는데 굳이 여기도 안 채워졌는데 예배 처소를 위로 옮겨가지고 여기다가 이제 요즘에 대부분의 예배들이 그 트렌드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고 기아 건강을 하나 높은 곳에 계셔야 되는데 우리는 그게 맞을까? 과연 신학의 기반, 성경의 기반에서 힘수를 만드는 게 맞나 싶은 생각이 들어도 오히려 더 우리 뭐 이렇게 치는 데가 위에 지을까 거기서 예배를 드려야겠는가 그리고 앞으로도 아버지 목사님이 원래 만약에 60평을 5층의 조경도 안에서 60평 안에서는 예배 공간이 아니 세미나실이나 그런 위원장으로 생각을 하셨고 카페 공간, 세미나 공간 그리고 그런 정도도 앞에 그런 모양으로 들어가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저희가 이제 한 4개월 이렇게 기도하면서 한 것은 그 좋은 교회가 그냥 건축을 위한 건축 그냥 교회 공간 지하에 있으면 1층 올라가자 이런 게 아니라 정말로 좋은 교회가 허락하신 소명과 소명을 담아내는 공간이 필요해서 안 되게 되는 것이면 좋겠다고 좀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건축보다 더 중요한 우리 성도님들이 사명과 소명과 예배에 대한 기운을 더 기대달라고 드리는데 굳이 예배 처소로 옮기는 게 아니라 그 공간에는 정말 우리의 문화막시즘과 정신의 성과 전라도가 가득 할 공간인데 그 복음과 세계관 교육들을 통해서 우리 그 공간으로 예배가 처소 하는 것도 구분이 안 될 것 같아요. 이 공간을 프란시스 셰퍼가 많은 청년들이 자유롭게 방문해서 세계관으로 이제 그들의 잘못된 사상들이나 이념들을 사회해주고 거기서 거주하면서 그 이성적으로든 지식적으로든 기독교를 이렇게 알게 되는 시간으로 나부리 공동체라는 거를 하나님께서 나부리 공동체를 이렇게 좀 만들려고 하셨던 그 진행하려고 했던 것처럼 그런 공간으로 좀 이 자리를 사용해보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제가 좀 잘 안 들린다고 했는데 지난번에도 앞에는 좀 앞에 영상에는 잘 들렸는데 영상이 또 잘 안 들리거든요. 그 부분 다시 한번 좀 잘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찌되었든 앞으로 이 공간은 어쨌든 올라가게 됩니다.
근데 그 공간을 얘를 처소로 옮긴다는 오히려 마블이 공동체처럼 혹은 세계관 아카데미 관련장으로서든 뭐 여러 그런 부분으로서 잘 활용하면 평상시에는 이제 지역 주민들도 모셔서 독서도 하고 그런 휴게 공간으로 활용하게 되면 좋겠다. 이 문턱은 이렇게 낮아지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이제 뭐 교회 안에 그 놀이시설을 놓고 뭐 하는 막 문화 프로그램을 넣으면서 교회 문턱을 낮추겠다고 하는데 오히려 너무 당당하니까 우리 기독교 복음을 듣고 싶든 아니든 이곳에 와서 기독교가 무엇인지 알아가는 시간들을 좀 가져보라 라고 이런 공간이 좀 만들어지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간을 위해서 건축물보다 더 중요한 건 사람이겠죠. 그래서 바라고 원해왔기는 좋은 교회가 이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건축도 하고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저희 교회의 청년들이 정말로 잘 무장될 수 있도록 로마서 8장 19절 21절을 같이 함께 읽고 이 기도 제목을 같이 함께 기도하기 원하는데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될 실제적인 미래 세대죠. 이들이 이 말씀의 고백처럼 하나님의 아들들로서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정말 세상에 그런 빛을 비추고 거룩을 드러낼 수 있는 청년들로 준비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로 말미암습니다.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지며 종노릇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에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책 같은 어둠으로 신음하고 있는 전라도 땅과 청년들, 국민들을 바른 길로 인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들,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아들들이 우리에게 해 주시옵소서. 저희 매일이고 저희 누나인데 요한 이은님의 임세용, 민경찬, 김동원, 김석 청년을 중심으로 저희 김은희 사모님과 중심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당황했는데요. 우리 교회가 땅에서 감당해야 될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주역으로서 6명의 청년들이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
시간 다음으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함께 좀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라도의 부흥을 위해서 전라도만 부흥할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도 또 한국대로 바로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되, 특별히 어, 뉴스를 통해서 많이 접하게 되는 것들을 보면 경제가 많이 좀 어려워지는 것을 여러 지표들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최근에 있었던 뭐 관세 협상이라든지 또 부동산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보면 어, 그, 이런 기도가 좀 나오게 됩니다. 출애굽기 8장 22절 을 두고 죽이고 중보기도단을 위해서 기도하고, 특별히 아, 정말로 그리스도인들 참된 주님의 택함 받은 백성들을 위해서 중보가 나오게 되는데요. 어려움과 환란의 시간, 고통의 시간들, 쉽지 않은 시간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임하지 않았던 것처럼, 특별히 요한계시록에서도 약속하거니와 믿는 자들에게, 주님께 택함 받은 자들에게는, 인침 받은 자들에게는 그것이 또 얻어지는, 그들에게는 임하지 않는 그런 재앙들도 있습니다. 심판들도 있습니다. 우리 위해서 좀 기도할 것은, 대한민국이 하나님이 다시 왕이 되시고 다스리는 나라로 가야겠지만, 그 전까지 지금도 다 안 다스리시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의 뜻이 온전하게 실현되는 그 일로 또 회복되기 전까지 감당해야 될 고난의 시간들, 쉽지 않은 시간들이 적어도 우리 두기고 중보기도 나고 한국교회 그리스도인들에게서는 좀 굳어지게 달라고 기도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출애굽기 8장 22절, 23절 말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그날에 나는 내 백성이 거주하는 고센 땅을 구별하여 그곳에는 파리가 없게 하리니, 이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내가 여호와인 줄을 내가 알게 될 것이라. 내가 내 백성 네 백성 사이를 구별하리니 내일 이 표징이 있습니다 하셨다 하시고, 파리시안뿐만 아니라 흑암재앙이라든지 너무 잘 알고 있는 6월절 그 장자 초태생을 우기는 그 재앙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떠한 영향도 했습니다. 이걸 통하여 하나님 백성들에게는 더구나, 왜냐하면 요즘에 이제 건설업계도 많이 좀 어렵다는 소식들을 듣게 되고, 여러 이제 회사들이, 여러 이제 기업들이 이제 미국이나 다른 나라들로 떠나가게 되는 현상들을 많이 이제 목격하게 돼서, 최종적으로 특별히 무기고 중보기도단 안에는 건설업에서 또 담당 사업하고 계시는 가정도 있고, 또 이제 미국과 협력해서 한국에 그런 기업을 유치하는 사역도 감당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다 보니 기도가 안 나올 수가 없습니다. 문제 지표들은 많이 있고, 시간 같이 함께 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대한민국을 뒤덮은 고난의 짙은 안개를 속히 거두어주는데, 그 속에서도 택함 받은 주의 백성들은 구별하여 그 재앙과 심판으로부터 자유하게 하시고, 이를 통해 대한민국에서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시기를 알게 하는 표징이 될 수 있도록, 적어도 우리 중보기도단 저희 아버지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렇게 하셨는데, 기록적인 표구가 지금 인천과 고양과 김포시에도 있었고, 최근에 이제 광주에도 어려움이 있었는데, 아버지 목사님이 이제 광주에 그런 비 소식이 항상 가서 이제 기도를 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교회가 지하에 있다 보니 비가 자칫 잘못하면 또 이제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니까, 당연히 이제 모터나 이런 것들도 다 만반의 준비해 놓지만 하나님께 좀 기도를 하십니다. 그래서 기도한 사람은 알잖아요. 기도한 사람은 그냥 완주 땅에 그냥 비가 이제 좀 좋은 지형이라서 그냥 이번에 지나갔나 보다 생각하겠지만, 기도한 사람은 하나님하고의 그 깊은 관계 속에서 아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사 완주 땅에는 그 당장 환란을, 어려움을 면하게 하셨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저도 그렇게 소망하게 되는 것은 이 수해만이 아니라 찾아오는 여러 가지 경제적이고 사회적인 어려움들 온전히 극복할 수 있고 보호해 주시기를 좀 간절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를 통하여 우리가 그냥 안전하게 사는 것의 문제가 아니라, 이를 통하여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전할 수 있도록 위해서
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마지막으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두 중보기도단 앞에서 이제 중보기도지만 한 번 더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좋은 교회 그리고 주단의 도시의 부흥과 복음화를 위해서 힘써 기도하는 우리나라 아굴라 같은 우리 두기고 중보기도단이 살아가신 그 은혜의 그 유익을 풍성히 맛보고 단순히 좋은 교회를 통하여 전라도가 변화되어지는 그 하나님의 응답들만 듣고 간증하는 게 아니라 우리 두기고 중보기도단에게도 역사하신 계속 나눠지고 기쁨이 또 배가 되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매주 월요일마다 또 하나님의 자리로 나아가시는 우리 박서연 집사님 체력 주시고 힘 주셔서 잘 하나님의 우정 잘 견디게 하시고 승리할 수 있도록 해주셔서 모든 암세포 당면하셔서 회복되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응원자실 나오셔서 회복의 자리로 잘 순적히 가고 계시는 정현산 장로님 잘 돌아오실 수 있도록 주관자실 나오셔야 되는 우리 윤영길 집사님 더불어 우리 김신전 전사님 아버님인 김종태 아버님 폐암 사기인데 하나님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 만나게 하시고 영적으로 풍성해지는 과정을 되시도록 그리고 불심양면으로 최선을 다해 기도의 사명 전도의 사명 잘 감당하시는 황선 사모님 어깨와 허리 무릎 건강 주관해 주시고 그리고 저희 가정이 이렇게 온라인도 집중할 수 있도록 가정 섬겨주시는 장모님 성복자 권사님의 허리와 무릎 협착증도 있고 요 근래에 수술을 또 하셨어가지고 1년 전에 하시게 됐지만 이제 그 무릎에 후유증이나 그런 부분들을 주관해 주셔서 하나님 섬기는 기쁨 끊기지 않을 수 있도록 주관해 달라고 기도드리겠습니다. 더불어 이외에도 신앙의 세대 계승을 아름답게 이루어야 되는 그런 믿음의 명문 가정을 이루어야 되는 기도 제목이 있는 가정들도 있고 방금 아까 나눴다시피 경기 불황이나 어려움으로 인해 건설업이나 기업 유치나 이런 부분들로 기도가 많이 필요한 이를 위해서도 생각나고 닿는 데까지 힘써 서로 중보해 주시고 제가 마무리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
제가 마무리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저녁 우리가 비록 각자의 처소에서 온라인으로 들어왔지만 함께 성령을 의지하여 한마음 한뜻으로 한 성령 안에서 기도하게 하신 것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약속 붙들고 기도했던 모든 것이 단 하나도 빠짐없이 응답받게 하시고, 하나님 그 응답의 간증들을, 그 기쁨을, 즐거움을 서로 함께 나누는 중보기도단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주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먼저 기도하고 구하는 이들의 기도 위에 하나님께서 이들의 필요한 영육 간의 강건함도, 육신의 회복과 치유도, 그리고 사업과 맡겨진 모든 가정에서의 사명도, 더불어 자녀의 신앙의 세대 계승도 넉넉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필요보다 우리의 필요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친히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한 모든 것에 넘치도록 부어주시고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번 여름 사역 저희 좋은 교회가 대전제에 가는 마지막으로 섬기고 여름 사역 때문에 어느 정도 일단락이 되게 되는데, 내일부터 토요일 저녁까지 3번의 집회에 잘 섬길 수 있도록 저에게도 붙들어 주시고 좋은 교회도 힘써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더불어 내일 말씀 전하는 시간 가운데 오게 되는 31명의 청년들에게 여호와가 나의 목자다 라고 하는 그 고백을 정말 믿음으로 고백하는 시간이 열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그 말씀 시간 주관하시고 저도 성령으로 충만해져서 나아갈 수 있도록 주시옵소서. 더불어 우리 좋은 교회가 이제 1층 건물을 올라가게 되기도 하고, 그것이 이제 순차적으로 잘 이루어져 갈 때에 그냥 건물 올리고 그것에 목적 두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담겨져야 될 마땅한 좋은 교회만의 사명을 잘 발견케 하시고 그것에 전심전력하게 하시고 다른 교회를 감당할 수 없는 뜻하여 잘 감당하고 충성되게 감당하여서 하나님의 칭찬받는 좋은 교회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 밤도 평안한 밤 되게 하시고 내일도 주어서 승리하는 하루 되게 하실 것을 믿사오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